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우리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여름쯤엔 끝날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기다렸었는데 항공사가 막판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미적거리는 통에 그 많은 사람들 환불을 하느라고 무척 애들을 먹었습니다. 교회가 2번 폐쇄되는 바람에 거의 석 달 동안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었습니다. 매주 풍성한 교제의 자리가 되었던 공동 식사가 그립습니다. 교회가 일정한 주기로 가스를 주문했었는데 1년이 가도록 주문을 하지 않으니까 가스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어서 전화한 것은 아니고 가스비 미결제분이 있다고 독촉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깜빡을 해도 전에는 그렇게 서둘지 않았는데 교회가 혹시 문 닫은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지 문 닫으면 가스비 떼일까 봐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내일 가스집에 가서 안심시키려고 그럽니다. 이 와중에도 3분의 집사님이 새로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함양제일교회는 거기 있어 든든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성가대, 또 찬양으로 힘을 얻던 오후 예배, 이웃을 매주 섬기던 커피 선교가 다시 시작되려면 지금만큼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생활의 타격을 입은 분들도 있고 또 생활의 타격까지는 아니어도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런 중에도 삶이 유지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철이가 지난주에 제대를 했어요. 한결이가 갔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영철이는 어제 갔다가 오늘 온 것 같아요. 코로나로 세상이 난리인데 그 와중에 건강히 무사히 군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자녀들이 한 해의 학업을 잘 마쳤고 건강히 자라고 주일 예배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부모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 학생들이 와서 마스크 그걸 다 일일이 포장지에 넣고 거기 교회 스티커 붙이고, 그래서 우리 이웃 장미 아파트 90호 일일이 방문해서 집집이 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이웃들에게 오늘 다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아침에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마운데 우리 박수 할까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특공대입니다.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이 와중에도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배태한 가정도 있었어요. 또 훌륭한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서 오손도손 살면서 틈틈이 고향교회를 오가면서 다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와중에도 보면서 이 한 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증언해요. 오늘 주보 말씀 묵상 2번째 단락에 제가 본문을 실어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올해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봄에 교회 폐쇄가 한 달 반 이어질 때 생전 처음 겪은 일이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었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외적으로 모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교회적으로도 사람 한 명 얼씬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더라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3가지를 그냥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염려되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력해지지 않도록 선교 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달았어요. 광야를 건너갈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광야를 건너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3개월 정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옥당 한사랑 교회 목사님이 회의차 우리 교회에 들렸다가 우리 교회 데크에서 회의를 하면서 너무 우리 데크가 좋다면서 당신네 교회도 데크가 있는데 개보수를 해야 된다. 비바람이 치면 우리는 데크에 아무도 못 앉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다 연료하셔서 일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목사님들이 보통 말씀할 때 못합니다, 안 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속뜻은 못합니다 예요. 기도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아니 주님, 우리도 지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재정도 어려운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 기도 중에 뜻이 모이고 기도 중에 헌금이 모이고 기도 중에 수고의 손길이 모이고 이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다시 해볼까요? 기도 중에 뜻이 모이고 기도 중에 헌금이 모이고 기도 중에 수고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하기 싫어서 억지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 예쁜 카페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교회 2개 기관 매일 10만 원씩 그렇게 6교회씩을 또 2개 선교기관 그 하자면 거의 1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교회들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교회들이 너무 큰 타격을 받아서 그 교회들이 선교비를 줄이거나 못 보내고 있어서 도시의 농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선교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일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해왔는데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6교회 2개 기관을 매달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도와주시겠어요? 지금도 광야를 건너며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떡 한 조각 남은 중에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선지자를 대접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기근 중에도 살게 하시는 사르밧 가부의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곡식가루에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곤혹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 당신이 계획하신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독 중인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예사롭게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다 왔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와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만 딱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걸 겪어봤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큰일 난 거예요. 당시 교회는 3,000명, 5,000명씩 막 입교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해가 임했고 사울이라는 희한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집집이 가택수색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끌어내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이상한 인간이 나타났어요. 사울이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서 사도들만 남기고 성도들이 다 불불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남은 사도들이나 교회를 떠나 흩어진 성도들이나 모두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교회가 이방인의 땅에도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은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은 그 박해를 통해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박해를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 위기를 하나님은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6.25 전쟁 중에도 교회의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고 성장을 거듭했던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17년 동안 꾸준하게 자랐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한 해에 500만 원씩 재정이 늘어가다가 어떤 해부터인가 1,000만 원씩 늘어가서 이제 작년에 9천 얼마죠? 김 교사님? 아니 재무 보는 사람이 그 기억을 하고 살아요. 재물을 놓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올해는 주님 얼마였는데 내년에 얼마가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잘 먹고 잘 사자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하자. 9,400인가 그랬어. 순수 경상에만. 특별회계까지 하면 1억 2천 정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카운팅을 했어요. 주님 9,400이니까 이제 내년 2020년도는 1억이 넘겠죠.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웃었어요. 야 이놈아 그걸 세고 있냐? 어린이내가 알아서 해주실까 봐. 그래서 올해 코로나를 보내주셨어요. 성장이 멈췄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지금 교회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고 신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이런 위기가 아니고서는 진행될 수도 없고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새롭고 복된 역사로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초대교회도 박해가 아니었다면 세계 선교라는 건 꿈도 못 꾸고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꿈도 못 꾸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들이 주의 정도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염려함으로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는가. 저는 기계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폰을 잘 안 봐요. 제가 감신대 동문회 회장인데도 폰을 잘 안 보니까 임원들이 맨날 불만해요. 아니 목사님 회장인데 폰을 보고 제때제때 좀 답을 해주셔야지 이틀 3일 지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임원들이 폰을 대신해서 열심히 보고 일을 잘해요. 이 기계치인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영상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막 공부를 해가지고 요즘은 제가 매일 성경 통독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음 날 거를 유튜브에다 올린 저 유튜버가 됐어요. 보니까 그리 된 거예요. 아니 기계치인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화단 가꾸는 거, 또 우리 같이 남성교회 작업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때 찍어가지고 시골 목사의 목회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올리면 조회수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설교는 잘 안 듣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해볼까? 시골 목사의 목회 이야기. 되게 조회수 많이 제가 꽃을 잘 가꾸니까 그죠? 이 꽃은 무엇입니다 이러면서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각도 안 했고 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그냥 하게 하시는데 이건 아마 주님이 하실 일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아마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어떤 놀라운 큰 변화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고난 중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 중에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고난 중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누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우리는 죽어도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누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 입장에 내가 내 독자를 포기할지언정 누구는 포기 못해요? 이렇게 봐요. 누구 포기 못해요? 예, 여러분 너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예수를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오묘함은 이 세상에 어떤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시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총 공세 앞에서 그의 아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무기력하고 부끄럽고 절망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숨을 거두면서 고난의 정점을 찍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이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승리의 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이 완전한 승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다시 세운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을 독려하면서 성벽도 재건했는데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인해서 정말 힘겹게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7째 달, 우리로 치자면 한 해 농사를 끝낸 지금쯤인데요. 수술을 마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절기를 지키려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 해의 농작물을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집 근처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놓고 7일간 지내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무슨 절이라고도 그러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웃 나라의 위협 때문에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작업을 하고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옷을 벗지 못하고 지내면서 밤에는 보초를 쓰고 낮에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지냈으니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장할 것이 뭐 그리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절기를 준비하면서 에스라가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풀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로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감사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죄송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우느라고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성들 가운데 울고 있는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절기 지키려고 서로 모였는데 정반대로 울고 있는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면요. 그 전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였던 현실들도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걸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가 이제 30년째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부족함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요. 전에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고 성도님들 앞에서 분에 넘치는 목사를 모시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그땐 다 그렇잖아요, 교만하고. 근데 어느 날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부족하게 목회해 왔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모로 회개하는 마음들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모든 게 감사하고 분에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저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나같이 참 무심하고 무덤한 사람한테 이렇게 훌륭하고 신실한 성도들 붙여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 되더라고요. 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서 회개하면 전에는 다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많은 현실도 분에 넘치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했던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겸손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본토로 돌아온 것도 너무 감사하고 눈으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초라한 성전에 그냥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은 성벽은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조롱하는 그 성벽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이 현실들,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게 재건해 나가고 있는 그 땅의 현실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해서 울고 회개하며 울고 죄송해서 울고 또 감사해서 울고 그러다 보니까 울면서도 뭐가 임했다? 기쁨이 임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니라.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힘이니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 기쁨이 선물로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초실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첫 이삭이 맺히는 초실절은 풍성한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근데 이 초실절은 언제냐 하면 우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땅이 건기 동안 메마를 때로 메말라서 이제 그 메마른 중에 어떻게 그 땅을 뚫고 올라와서 줄기가 솟아난 것 중에 희한하게 나달이 몇 개 맺히는 때가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나달입니까? 그죠? 춘궁기, 보릿고개 때 도단한 곡식인데 하나님은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훑어가지고 자식들 입에 먼저 넣을까봐 절대 너희들은 그거를 볶아 먹지도 말고 빻아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랬어요.
그 첫 이삭 한 단을 주님께 드리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바칩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뭐라 그러죠? 요제. 받들어 바치는 제사는 거제.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는 번제.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는 소제.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는 아니 성경 통독들을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는 전제.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 받들어 드리는 제사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는 요제예요. 그 흔들어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땅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게 하시는 제사가 요제예요. 드릴 때는 땅으로 것으로 드리지만 받을 때는 땅에 속한 것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예배와 예물의 원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땅의 것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받게 될 때는 땅의 것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썩을 것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것도 겸하여 주십니다. 이게 예배와 예물의 원리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은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합니다. 왜? 알아요. 나는 욕된 걸 드리지만 주님은 어떤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나는 땅의 것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도 겸하여 주십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죠. 그게 예배와 예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드리면서도 바치면서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없는 춘궁기의 끝에 그러나 주님께서 어김없이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알날이 연근 풍성한 곡식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던 감사가 초실절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늦은 비를 꼭 내려주실 걸 믿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메마른 들판에 나가 믿고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나갈 수가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이 복된 감사의 절기가 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